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나그네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과 찬송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워오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30세쯤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뭐 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공생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슬픔에서 구원하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이 일을 시작하실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은 시작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시작은 첫째 요소, 세례를 받으라. 이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연합에서 내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세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어떤 믿음이냐 하면 나 다시 살 수 있어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요소는 기도였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내 인생 다시 세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그 세 번째 요소인 성령님입니다. 자, 세 가지 요소 한번 해볼까요? 첫째, 세례. 둘째, 기도. 셋째, 성령님.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늘 문이 열린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세례를 기록한 21장 21절 22절 뒤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가셔가지고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3장 23절 그리고 38절. 자, 다 찾으신 분들은 23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누가? 예수님이 사람들이 아는 대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법으로 이해를 할 때에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족보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로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낳고 이거죠.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 위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족보의 특징입니다. 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누가 아는 대로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해법으로는 틀림없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인 거예요. 육신이 강조된 거죠. 그런데 이 족보가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3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8절 시작.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조상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이 시점에서 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을 이렇게 기록하셨나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면 특별히 육신의 가족관계를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을 나열했다는 것은 육신의 가족관계를 말합니다. 육신의 가족관계가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자, 누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기쁨, 천국의 찬송, 이 생활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나 하는 이야기가 주제라 그랬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 뭐로 시작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사실이다 이래 놓고 누가복음을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끝나는 부분에 우리 하나님은 뭐로 끝을 내요? 기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찬송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누가복음을 맺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의 엔딩은 닫힌 엔딩이 아니고 열린 마감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열린 크로스는 누가복음을 또다시 연속해서 누가복음과 같은 생활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똑같은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8장도 그 엔딩이 닫힌 끝이 아닙니다. 열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러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육신의 가족을 어떻게 하면 천국의 가족으로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서 기쁜 생활, 찬송하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이 족보를 우리가 사실은 오늘 설교에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저에게 감동을 시켜주셨고 요셉을 설교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제가 그 이유를 묵상하면서 알아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보니까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 그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완성을 했다 그러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완성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살 때에 어디에 살았느냐 하면 가장 잘 사는 지역에, 가장 잘 사는 문명 지역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부자로 편안하게, 그리고 직장도 든든한 직장에서 살았습니다. 소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그 시대의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진 가족이었습니다. 같이 살고는 있는데 마음이 흩어진 가족 말이죠. 같은 성씨는 가지고 있는데 원수처럼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진 시대 말이죠. 이 시대에 해답을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족장교회를 세우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창세기에 가보면 아브라함을 소개하실 때,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야, 떨어져 앉아.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기에 요셉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매우 소중한 인물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죠?
모르시면 주워 보시고. 오늘 설교 주제가 제목이 뭡니까? 요셉처럼 울게 하소서. 왜 이 제목을 가지고 왔을까?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서 우리의 적용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고 딱 끝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소통이 되지 않는 가족을 소통되는 가족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 와보니까 야곱 집에는 야곱의 부인이 몇 명입니까? 몰라요? 야곱의 부인이 몇 명이에요? 말하기 싫죠? 4명. 남자 여러분, 부인 4명이 좋습니까? 한 사람이 좋습니까? 빨리 한 사람이 좋다 그래요. 한 사람도 버거워. 4사람이 있으면 정신을 못 차려. 그렇지 않을까요? 부인이 4사람. 배다른 자식들이 있겠죠? 합해서 몇 명? 12명. 12명. 이게 야곱 집입니다. 이 야곱 집안에 형편이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맨 큰 부인이 이름이 뭡니까? 레아죠. 근데 레아는 성경에 보니까 알력이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알력이 부족하단 말이 뭔 말이요? 좀 못생겼다 이 말입니다. 좀 못생겼다. 그러니까 못생긴 부인이 첫째 부인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좀 이쁜 부인이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됐다 그러면 뭐가 발동하겠어요? 몰라요? 시기, 질투, 싸움이죠. 자, 이 집안 싸움이 끝질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짐작이 가능하죠? 이게 야곱 집안이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바벨탑이 무너짐으로 흩어지고 소통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는 이 시대적인 상황의 대답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모델로 세우고 싶으셨다는 거죠. 소통하는 가정의 모델, 하나 되는 가정의 모델을 세우고 싶으셨는데,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죠. 이게 야곱 집안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적용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가정과 적용을 해보고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아브라함 집안에 일어난 일들은 우리 집안에서도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요셉의 눈물은 어떤 종류의 눈물이었을까요? 요셉처럼 울게 하소서. 요셉의 눈물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눈물이었고 울음이었을까요?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12아들 중에서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신앙생활을 한번 잘해보겠다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형님들 앞에 선포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운 틀이 박혀 있어요. 누구한테 미운 틀 박혀 있어요? 형님들한테 미운 틀 박혀 있죠? 요셉의 형님 몇 명이요? 10명. 요셉이 11번째라니까요. 동생 하나 있고요. 형님이 10분이셔요. 그런데 형제 사이 나이 차이가 3살이 난다면 이 요셉하고 큰형 르벤하고 나이는 몇 살 차이 날까요?
몰라요? 좀 가르쳐 줘봐요. 몇 살? 아니, 10분이고 3살 차이 난다니까. 3 곱하기 10. 30살 정도 차이 나죠? 27이가? 27? 알았어요. 27이래요. 아유, 내가 아는 척 잘못했어요. 27. 자, 그러면 27 형님하고 요셉하고 아들뻘 아닌가요? 미움을 받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데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이 집안의 상황입니다. 하루는 아버지의 야곱의 심부름으로 이제 형님들이 양을 치고 있는 벌판으로 심부름을 가요. 근데 형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 죽이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집안 얘기입니다. 성경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집안의 이야기로 생각하면 기가 막히지 않을까요? 나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볼 때는 그 10명의 형들이 들러붙어 가지고 나를 팔을 붙잡고 두 팔을 붙잡고 두 다리를 붙잡고 목을 붙잡고 몸을 들고는 이제 어디론가 가서 죽으라고 구덩이 속에 처박아 버렸다면 어떨까요?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요셉이 이때 울었나? 찾아봤어요. 근데 이때 울지 않아요. 울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요셉은 이때 눈물 흘리지 않아요. 아니,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냔 말이죠. 잘못한 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형들은 다 달라들어가지고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요즘으로 말하면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일가 친척에게 다 전화했겠죠. 어떻게 전화했을까요? 요셉이 아주 착한 동생이에요. 1번. 요셉이 아주 못된 나쁜 놈이에요. 2번. 1번, 2번. 얼마든지 짐작이 가능하죠. 자, 이 요셉 친척들한테 전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전화가 있어도 못해요. 찾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찾아가요. 왜? 몹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얼마나 억울해요. 통곡할 만하죠. 그런데 이때 요셉 울지 않아요. 그리고는 다시 형들이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서 돈 받고 팔아버려요. 팔려가는 사람, 팔려가는 신세가 된 요셉, 그것도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다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아니, 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 그래 그 은 20냥 받자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해가 안 돼요. 가족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요셉에게 일어난 겁니다. 억울해서 잠을 못 잘 일이죠. 내가 노예가 되다니,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때에도 성경을 찾아보니까 요셉은 울지 않아요. 그때 통곡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놀랍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2인자, 이 사람이 노예 시장에 노예를 사러 왔어요. 이런 노예를 찾아보고 쭉 노예를 이제 누구를 사갈까 하고 노예 상인들한테 끌려온 노예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요셉 앞에 딱 섭니다. 이 사람 사갈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믿지 않는 보디발, 이 사람이 이렇게 밝힙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얼굴을 탁 보는데 저 사람 얼굴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알아봤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너무 억울하면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을 만나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얼굴이 초췌하게 되겠죠.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겠죠. 그리고 바짝 말라가겠죠.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보니까 얼굴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 이제 노예를 사러 왔어요? 삐쩍 마른 노예 사겠습니까? 건강하고 튼튼한 노예 사겠습니까? 1번, 2번. 말하면 뭐예요? 요셉은 그리 보였다는 거죠. 수심이 가득하고 삐쩍 마른 사람이 아니었고, 얼굴은 화색이 돌고 늘 미소를 머금고 있고, 지금 여러분 나를 노래 부르는 것처럼 보지 않았어요. 늘 미소를 머금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항상 얼굴, 이 입가는 올라가 있고, 이렇게 해서 얼굴이 피어 있고 피부색은 밝아져 있고 몸은 튼튼해져 있고,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노예 맞아? 저 사람 끌려온 노예 맞는 거야? 의심하는 만큼 말이죠. 요셉은 그리 보였습니다. 울지 않았다는 거죠. 노예로 끌려갔는데 내 인생 끝이야, 나 여기서 끝이야, 이게 아니었고, 그는 밝았어요. 그리고 자신만만했어요. 왜일까요? 보디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도 울지 않아요. 그리고 그 보디발 집에서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억울한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근데 거기 이 누명을 뒤집어 쓴 데는 증거까지 남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의 겉옷을 보디발의 아내 방에다가 놓고 나온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 악한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 들어왔다가 급히 내가 소리치니까 도망가느라고 옷까지 나눠놓고 갔다.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꼼짝없이 걸렸습니다. 아니, 내 인생이 뭐 이렇게 꼬이는 일이 많단 말인가? 내가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고, 이렇게 노예로 끌려온 것도 지금 서러워 죽겠는데, 이런 억울한 일이 내게 있다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증거까지 남았으니까 꼼짝없이 지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 감옥은 왕이 열어주라고 석방하라고 명령하기 전에는 아무도 나올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거기 갇혀버린 거예요. 그 감옥에 있는데 하루는 바로의 장관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술을 맡은 장관이었고 한 사람은 떡을 맡은 장관이었습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주관하는 그 장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검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잘못을 해서 끌려 들어온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근데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줍니다. 해몽을 해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해몽해 줍니다. 당신 곧 복직할 거야. 그런데 복직할 때 나 잊어버리지 마라. 나 죄 없이 끌려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나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가거든 바로에게 잘 얘기해줘서 나 석방되게 해주세요.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장관은 석방되자마자 까맣게 잊어버려요. 요셉은 아무 일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있으면서 잊혀진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반복해서 누구를 자랑하느냐 하면 이 해몽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해몽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좋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할까요? 형님들한테 신앙생활을 잘해보겠다 했는데 가족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 미운털 받아 죽임 당할 뻔했어. 노예로 끌려왔어.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잘못한 게 없는데 누명 뒤집어 썼어. 감옥에 갇혔어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이렇게도 소리치고 싶은데 이런 상황인데 요셉은 해몽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울지 않아요. 오히려 해몽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한단 말이죠. 도대체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우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1단이 나를 향해서 절하더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꿈을 꾼 사람, 그래서 요셉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무엇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꿈꾼 사람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꿈꾼 사람입니다. 이 꿈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본문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린 그 본문인데 이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소천합니다. 그리고 형제들만 남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아버지 야곱이 하신 말씀도 아닌데 꾸며내서 말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원수 갚지 말라 그랬어. 아우야, 우리 죽이지 마, 살려줘. 이 말을 합니다. 이때 요셉은 옵니다. 왜 울었을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요셉처럼 울게 하소서입니다. 왜 요셉이 이때 울었을까요? 하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억울할 때 울어야 되잖아요. 보통 기가 막힐 때 숨도 못 쉬고 통곡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요. 근데 언제 통곡하고 우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운단 말이죠. 그러면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요셉이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랬구나 깨달음을 갖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요셉의 인생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형제들에게, 부모님에게 선포한 뒤에 이런 어려운 수모를 당할 줄 알면서도 요셉은 선포합니다.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요셉의 나이가 17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하면 미움을 받을까, 이 말하면 칭찬을 들을까 정도 구분 못하는 나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록한 거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은 요셉, 이것이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요셉의 눈물을 이해하는 키워드입니다. 뭔 얘기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아멘. 이게 요셉이 꿈꾼 꿈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해 못했던 거죠. 누구는? 요셉의 형제들은, 누구는? 요셉의 부모들은 이걸 이해 못한 거죠. 그러나 요셉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그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 살릴 거야, 내가 우리 가문 세울 거야 하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요셉보다 앞서가신 하나님, 요셉을 지키신 하나님,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요셉은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 세례를 받으신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들이 아는 대로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족보를 하나님께까지 끌고 갔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가문은 세워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된 요셉을 통해서 이 12아들은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요셉은 울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때 우리 웁시다. 힘들 때 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웁시다. 아멘. 그 하나님은 바로 요셉의 하나님이고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요셉을 이렇게 고백하게 한 건 뭘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얼굴에 수심이 없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항상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웃읍시다. 믿음으로 말이죠. 아니, 꿈꿉시다. 말씀대로 우리 가문 살릴 줄을 제가 꿈꾸겠습니다. 아멘. 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역을 막 하실 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설교하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셔요. 왜 찾아왔을까요? 미쳤다고 끌고 가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이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그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이런 대답을 주님께서 하셔요. 그리고 우리 이 주님께서 요셉처럼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냐 하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비틀비틀거리는 걸 보고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중에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과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들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 성경이 야고보서고 유다서입니다. 저는 이 성경 앞에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육신의 가족이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품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품고 믿음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아멘. 미쳤다고 잡으러 온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야고보와 유다처럼 우리의 가족도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